해가 뜨고 지는 것,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쉰다는 것,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 중에 경험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 중에 경험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것이죠. 해가 뜨고 지지 않는다면, 공기가 없다면,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새삼스레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놀라곤 합니다. 놀란다는 것은 그 전에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생각해 보면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익숙한 평소의 행동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평범하기 때문에, 일상이기 때문에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모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됐는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친족과 가족들 중에서, 아는 자 중에서 그를 찾았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45절 말씀 보시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찾는 과정에서 당연히 왔던 길을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는가? 처음 방문했었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만나죠. 46절 말씀 보시면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12살 된 예수의 말에 다들 놀랍게 여기는 그런 독특하고도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지혜에 감탄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48절 말씀 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부모로서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는 심경이고, 그 심경에 나타난 말, 꾸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들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다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하죠?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4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기대와 정반대 대답이죠. 부모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죠? 이 예수님의 부모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를 왜 찾았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한 말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부모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여 찾았다는 말은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의 부모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독특하고도
놀라운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익숙해지면은 너무나 독특하고도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와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1절 42절의 표현을 보면은 해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방문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과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다시금 이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효도하며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으로 그전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42절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12년간 이 모습을 봐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52절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지혜가 충만한 분 아닙니까? 그분 자체가 지혜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여기는 모습,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 정도로 치부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할 때마다 돌을 져서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스럽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 시간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건데 우리는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이루시는 이 모든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차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실수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살아있는 자,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빈무덤밖에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평범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여기시고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려선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놓쳐왔었던 예수님의 모습, 놓쳤었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앙인이라는 이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의 기도가 평범한 기도,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특별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의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과거를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 또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